창립 36주년 기념주일입니다. 창립 기념주일은 교회적으로 특별한 날이어서 창립 기념주일마다 교회가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거나 교회의 불편한 사실이나 현실을 주제 삼아 말씀을 나누어왔습니다. 우리 현재의 모습을 확인하고 조금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고쳐진 삶을 살았으면 하는 바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창립기념주일에도 조금은 궁금할 수 있는 사실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교우들 중 현재 교회 사역이나 영적 흐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알고 싶다며 궁금해 묻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좋은 질문이잖아요. 아주 좋은 질문을 하신 건데요, 교회 현재적 사역이나 영적 흐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다는 것은 교회를 특별히 사랑하신다는 거죠. 특별한 정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그런 질문들을 가진 분들이 계신데 목사님이 그분들을 포함한 전 교우들을 대상으로 교회 현재의 사역이나 영적 흐름에 대해서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제게 권하시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침 오늘 창립 기념주일을 맞아서 오늘 본 말씀을 텍스트로 해서 이 궁금한 그 사안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인 디모데전서 4장 5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짐이라. 이 말씀은 우리 교회 홈페이지에 주님의 교회를 소개합니다라는 인사말의 제일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 구절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에 7대 실천 미션이 있는데 그 첫 번째 미션인 성경적 삶의 가치관으로 살아갑니다 하는 이 미션의 핵심 말씀 구절이기도 합니다. 무슨 말씀이신가? 주님의 교회 사역이나 영적 흐름은 바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뿌리를 내리고 지금 사역이나 영적 흐름이 흘러가고 있다는 사실을 밝혀줍니다. 우리 교회 모든 사역이나 영적 흐름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의 승부처에서 내가 이기기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이 내 삶 속에 역동하고 내가 기도의 호흡을 연장시켜 주님과 소통하는 삶을 살아야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이 승부처에서 언제나 승리할 수 있다는 그 사실을 밝혀줍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는 지난 6년 반 전부터는 2018년부터는 그 말씀의 근간에 뿌리를 두고서 일상 속에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우리의 삶의 핵심 가치가 되고 그 가치를 삶으로 이루내는데 우리의 사역과 영적 흐름의 모든 것을 담고 저희들이 사역에 왔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교회 사역을 하는 제 사역의 10년 동안은 사역의 무게중심을 가정이 중심이 된 교육과 선교에 두었는데요, 제가 교육과 선교에 제 사역의 무게중심을 둔 것은 예수께서 3년간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 주께서 교육과 선교에 중심을 두고 공생의 사역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가운데 4년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교육에, 또 10년 가운데 4년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선교에 두고 사역해왔고 앞으로도 사역해 갈 것입니다. 그리고 남은 2년 동안은 지난 8년 동안 가정이 중심이 된 교육과 선교를 해왔는데 지금 우리의 현실은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삶이 매김하고 있는지 우리의 삶을
더 드러내고 나누면서 살아가는 그런 기간으로 2년을 보내고자 지금 소망하며 사역하고 있습니다. 가정이 중심이 된 사역을 위해서 지난 2018년에 저희 교회는 가정사역원이 세워졌습니다. 가정사역원의 첫 강좌로 아름다운 부모 학교가 시작되었고, 이어서 결혼 예비학교, 해피맘스쿨, 마더와이즈, 파더와이즈, 가정 예배학교, 꿈꾸는 산막이 계속 새롭게 개설되었고, 그리고 가정사원이 주최하는, 주관하는 자녀축복 새벽 기도회가 열려졌습니다. 원래 세움학당도 가정사원에 개설한 것인데, 이 세움학당은 양육 분과로 독립시켜서 이제 가정에서건 교회에서건 부모 세대가 다음 세대를 하나님 말씀으로 제대로 교육하고 양육하고자 하는 과정으로 지금 쓰임받고 있습니다. 전술한 가정사역원이나 세움학당은 가정을 중심으로 한 우리 교회 교육의 중심이 돼서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시니어 세대도 교회 교육을 통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가는데 그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 교육 과정에 참여해서 바른 그리스도를 살아가고자 몸부림치는 교우들이 상당수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사역원이 세워지고 또 세움학당이 열려지고 강좌 개선 까닭은 무엇이라는 겁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일상 속에 제대로 살자는 겁니다. 잠시 멈추어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나는 어떠한가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6년 반 동안 교회에서 진행된 사역이나 영적인 흐름에 내가 참여하거나 몸을 담은 적이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혹시 단 한 번도 교회에서 진행된 사역에 참여하지 않았거나 영적 흐름이 무엇인지 관심을 갖지 못하고 또 함께 몸을 담지 못한 그런 분이 혹 계십니까? 지금 교회에서 무엇을 하는지 잘 모르겠다, 교회가 좀 굵직굵직한 이벤트를 했으면 좋겠는데 왜 안 하는지 모르겠다라고 불편해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지난 6년 반 동안 오픈된 사역이나 영적 흐름에 한 번이라도 참여를 하셨다면 교회에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왜 굵직한 이벤트를 하지 않는지 그 까닭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교우들 중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어야 하는데 왜 우리 교회는 초대교회 같은 교회가 되려고 그 방향성을 분명히 하지 않느냐고 말씀하는 분들이 또 계시기도 합니다. 우리 사도행전 6장 2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좀 길지만은 우리 또박또박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를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초대교회의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분명히 밝혀주는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초대교회 교우들이 유무상통하고 그들이 함께 모이면 하나님을 찬미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런 삶이 가능했던 것이 다름 아니라 하나님 말씀과 기도에 그들 일상의 삶이 항상 삶이 나눠지고 그 삶으로 채워졌기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공동체가 세워지고 갑작스럽게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든 거예요. 급작스럽게 교회가 성장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일들이 더 많아지게 됐습니다. 12사도를 비롯한 초대교회 공동 리더들도
이런저런 사역을 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생각지도 못했던 문제 아닌 문제 같은 일들이 하나씩 보여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 순간 12사도들이 정신 차렸습니다. 깨달았습니다.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질 때 우리가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우리가 함께 믿음의 삶을 나눈다 하나님 말씀, 기도함이 우리에게 그건 부실해졌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일상 속에서 나눈 그 일에 기도의 영성을 더 깊게 해서 하나님과 기도함으로 소통한 일에 우리가 앞장서서 일에 정무할 테니까 다른 리더들은 다른 사역들 맡아서 감당하세요라고 지금 초대 리더들을 불러서 권면하고 부탁하고 있는 장면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교회가 창립된 그 초창기 모습은 이 초대교회와 닮은 꼴이었습니다. 지금은 100여 개 가량의 부서가 있고 또 교회 안팎에 많은 사역들이 있어서 우리 교우들 많은 분들이 그 사역에 헌신하고 또 섬기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주님의 교회 부교역자로 사역했던 초창기에는 예배와 구역 모임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때 가장 중시했던 것이 예배와 구역 모임을 통해 하나님 말씀대로 제대로 살고자 결심하고 다짐하면서 세상 속에 나가는 거였습니다. 주님의 교회 초창기에 함께 교회 공동체를 구성한 구성원들은 하나님 말씀이 일상 속에 내 삶 속에 지금 역동하고 있는가, 내가 기도의 호흡을 제대로 연장하며 기도의 영성을 깊게 하는가, 이것이 함께 모여 삶을 나누는 것이고, 그리고 세상 속에서 나가서 일상 속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말씀의 영향권에서 말씀 붙잡고 살고자 치열하게 씨름하며 살았습니다. 제가 부임한 후 지금까지 진행된 사역과 영적 흐름이 어느 때와 닮은 꼴인 같은데, 여러분들이 짐작하시는 것처럼 제 사역의 중심이 주님의 초창기의 사역과 영적 흐름과 닮은 꼴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초창기 주님의 교회로 돌아가길 원치 않습니다. 시락거린다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수 없는 거죠. 세상도 정말 많이 변하고 달라졌고 교회도 많이 달라진 거잖아요. 이제는 돌아갈 수 없다는 거죠. 제가 초대 교회 공동체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 말씀과 기도로 든든히 세워질 원하는 그 소망 가지고 제가 사역의 중심을 잡고 사역하니까 제 사역이 주님의 교회 초창기에 주님의 교회 공동체와 닮은 꼴이 된 거거든요. 무슨 말씀입니까? 주님의 교회 초창기의 사역도 지금 제 사역도 결국 사역의 근간은 하나님 말씀이 일상 속에 내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기도의 호흡을 통해서 하나님과 기도의 영성을 깊게 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이것에 달려있다는 거잖아요. 이것으로 믿음의 삶에 승부가 결판난다는 거잖아요. 일상의 내 삶 속에 주님의 교회라는 교우된 자부심이 있으시다면 주님에게 교우들은 일상 속에서 제대로 된 그리스도를 살아내야 주님이 참 주인된 교회를 세우는 교우요, 주님이 참 주인된 교인의 삶을 사는 그리스도인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쉽지 않은 길이지만은요, 또 어렵지 않은 길인데요, 교회 안에서만 말씀, 기도가 아니고 교회 밖 일상의 삶 가운데 여러분과 제 삶 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우리 삶에 채워주고 차고 넘치는 바른 그리스도인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 같이 좀 나누고 싶은 것은, 질문에 대한 답을 하며 나누고 싶은 것은, 2022년부터는 저희 교회에서 가정을 중심으로 한 선교를 저희들이 지금 세워가고 있습니다. 2018년부터 가정이 신앙의 주체다, 또 가족이 신앙 교사다는 교회표를 정하고 가정이 중심이 된 교육을 위해서 가정사역원이 세워지고 세움학당이 열려지고 저희들이 진행해온 그 텃밭 위에서 이제 가정이 중심이 된 선교가 시작됐습니다. 그래서 2022년에는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는 가정, 2023년에는 하나님의 선교로 세우는 가정, 올해는 하나님의 선교로 뻗어가는 가정, 내년에는 하나님 선교로 살아가는 가정, 4년 동안 가정이 중심된 선교를 하려고 저희들이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선교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는 거의 대부분이 잘 이해하고 있는 것처럼 일상 속에 모든 영역에서 선교적 마인드로 내가 그리스도에 걸맞게 내가 살아가면 그 현장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의 선교 현장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교 또한 하나님 말씀과 기도가 그 베이스가 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소망은, 이 하나님의 선교가 가정중으로 되는 것은 한 해 두 해만에 되는 것 아닙니다. 어쩌면 5년 10년이라 10수년이 걸려도 뿌리조차 내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주께서 기뻐하시는 일이다 믿고서 주께서 교육과 선교를 하셨던 것처럼 가정이 중심이 된 하나님의 선교를 꿈꾸며 오늘도 살고 내일도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 영역은 정말 다양합니다. 지역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시간과 물질을 함께 나누면서 동참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의 선교의 한 부분이고요, 타 지역이나 다른 나라의 선교사나 사역자들, 거주민들을 위해서 우리가 그들을 위해 할 수 있는 것을 우리 최선을 다해서 함께 나누고 현장에도 함께 가는 것, 그런 것들도 하나님 선교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뿐 아니라 가정의 가족들에게 선교적 마음인대로 내가 예수 복음도 전하고 믿음의 삶을 함께 살자고 권하면서 내가 결행하는 것, 이것도 하나님 선교의 일환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것 있잖아요. 2023년부터 저희가 선교사님들과 사역자들이 사역하는 기본을 준비해 주고자, 여러분, 사역의 재정이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한 것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저희가 2023년에 1월부터 시작해서 지금 매달 2,500명 이상이 매달 하나님 선교에 대한 목적 기금을 매달 지금 모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하는 것은 지금은 정말 보잘것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앞으로 교회는 이건 생존의 문제가 달려 있습니다. 교회가 세워지면 그 교회는, 사람들이 찾아오는 교회는 이미 사라졌습니다. 2040년이 되면요, 여러분, 미래 신학자나 미래 사회의 전문가, 통계학자들은요, 아무리 늦어도 2040년이 되면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교인들은 반토막이 난다고 합니다. 좀 이러면 2030년이 지나서, 얼마 지나지 않아 지금 현재 한국 교회 교인 수가 반토막이 난다라고 통계 수치를 가지고 지금 곳곳에서 데이터를 지금 여러 신문이나 또 방송을 통해서 지금 발표하고 있거든요. 그럼 무슨 얘기입니까? 이제 교회에서만 하는 교육 가지고는, 교회 중심의 선교 가지고는 교육도 선교도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교회가 존립 자체가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중심이 돼서 할아버지 할머니가, 아버지 어머니가 자녀들과 가정의 신앙 교육을 제대로 할 수 있고, 가정에서 선교도 제대로 부모와 자녀들이 큰 액수가 아니더라도 몇천 원, 만 원이더라도 함께, 우리가 함께 선교 현장에 간접적으로 참여하면서 선교에 소통하면서 선교에 대한 꿈과
이 사회를 현실화해 가면 교회가 선교하지 못할 때, 가정이 중심이 되면 선교가 가능해집니다. 저는 저와 동력하는 우리 부교육자와 앞장서 있는 평전 리더들과 함께 make way 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길을 만드는 거죠. 하늘 아래 새로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새 길 같지만은 이 길은 이미 만들어진 길인데요, 이 길을 잘 못 가는 거예요. 잘 안 가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사역하는 이 10년 동안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 말씀을 일상 속에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 교우들 일상의 삶 가운데 뿌리내는 그 길을 make way 하고 싶은 거거든요. 이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특별하지 않아도 누구나가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가 함께 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본기가, 그 기본을 우리가 갖추는 걸 꺼리거나 불편해해서 우리는 누구나 갈 수 있는 그 길을 잘 가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저와 우리 교육자들과 우리 리더들이 먼저 이 길을 열어가고요,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다 메이크 웨이 하자는 겁니다. 임직자 교육이 시작된 지 4주차가 지나고 있습니다. 6개월 동안 계속되는 이 피택 교육이 만만치 않고 정말 빡세다는 것은 소문이 날 대로 나 있어서 피택자들이 아예 각오하고 피택 교육에 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매 기수 때마다 피택자 가족들이 제게 꼭 건네는 말이 있습니다. 한 기수도 예 없이 피택자 가족들이 매 기수마다 제게 여러분들이 그 말을 건넸거든요. 그 말은 이와 같은데요, 목사님, 제 남편 피택 교육기간을 더 늘려주세요. 제 아내 피택 교육기간을 더 늘려주세요. 아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안 그래도 교육이 빡센데 교육을 더 연장하면, 그러면 남편의 아내를 죽으라 하는 겁니까? 남편이 지켜보니까 피택 교육을 받는 아내가 삶이 달라지더라는 거예요. 아내가 지켜보니까 피택 교육을 받고 있는 남편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처럼 되어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목사님 교육을 연장시켜주면 계속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으니까 계속 피택 교육 시켜달라고 제게 그런 말씀을 건네고 하십니다. 일상 속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살아있고 기도의 영성을 깊게 해서 주님과 소통한 이 길을 메이크 웨이 하고 싶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제게 목사님 메이크 웨이 해주세요, 메이크 웨이 해주세요라고 하는 그 소리를 제가 더 큰 소리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저만 만드는 길이 아니고요, 우리 교회 리더들만 만드는 길이 아니고 이 자리에 함께 우리 모두가 함께 메이크 웨이 하는 그 길로 함께 나아가자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교회 밖 세상 속에서도 바른 그리스도인으로 제대로 살아내는 그리스도인으로 우리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당단 그리스도인 삶의 열매 맺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는 믿고서 우리 함께 메이크 웨이에서 일상 속에 하나님 말씀이, 기도가 내 삶에 살아 움직이는 바른 세상 속에 그리스도인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